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 좀 이제 추워지고 있죠. 네, 제가 영종도에서 지금 제 방에서 그 3일 동안 지금 모기 한 마리가 좀 버티고 있거든요. 나가질 않아. 근데 모기가 빨대가 좀 맛이 갔나 봐요. 피를 안 빨고 계속 새벽 3시만 되면 귀에서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예. 피도 빨아. 그렇죠. 피는 다행히 안 빨고, 근데 이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 근데 내가 가까이 보니까 모기가 털옷을 입었어요. 모기가 막 이렇게, 그런 모기 보셨어요? 크더라고 나그네. 네. 모기가 막 솜처럼 뭐가 이렇게 막 털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네,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 꼭 3시만 되면 이렇게 모기가 한동안 저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좀 일을 먹었습니다. 잡았어요, 잡긴. 네,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냐면, 그 시간에 새벽에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뜻인 것 같아서 오늘 그 합독하실 본문은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야인이라 레위기 19장 18절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새벽의 감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성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네,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진짜 저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인 거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와 이제 어제 그제 얘기 나누면서 이거 시켰어요. 뒤에 연수가 괜찮죠? 좋아. 괜찮아요? 좋아.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좀 알아보니까 그 간접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그 추수감사절이 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그 미국 이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국경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 맥추절이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5월 중순, 6월 중순에 이렇게 밀추수가 끝날 무렵에 우량품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이제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2세 때 그 종교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대한 종교박해.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항해를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북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주하는 가운데 그 길이 63일간 3,400마일, 5,440km를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때 추위가 11월달 이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혹독했다는 거예요. 추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갔던 이제 선원들 제하고 102명이 갔는데 절반가량이 그 추위에 그 배고픔에 죽어요. 그래서 50명밖에 생존을 못해요. 근데 참 이런 거 참 놀랍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핍박을 떠나서 내가 그 이주를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봄을 맞이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얻은 어떤 그 풍요로움, 식물의 어떤 풍요로움,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추수감사절에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89년, 이 시기는 1661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1789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을 대신하여
저희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거죠.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날에 부어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제가 이제 읽은 그 본문과 그 제목의 그 내용이 사실 이제 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와 과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문이면에 앉은 병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서로 이제 마음이 동해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시선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들은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걷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 가난한 성문미문에 앉은 병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지녔던 거예요. 예? 그 불쌍한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금과 은은 없다. 일어나라. 그때 그의 발에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앉은 병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좀 꿈꿔봅니다. 제가 이제 육신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요. 저는 이제 마포에 있는 조그만 동네 병원을 가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병원이에요. 그죠? 한빛 내과의원인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병원이 크지는 않는데 병원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붐비는데 되게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좀 소외계층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병원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뵀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이 느껴지게끔 돼요.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부위가 어디죠? 이거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환자에게 잘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의사 선생님이 마주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쳐주겠다는 어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줘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병원 다녀간 그 처방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대개는 다 낫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파서 몇 번 허리 아파서 갔던 적도 있고 어깨가 안 올라가서 어깨 통증 때문에 갔던 적도 있는데 병이 낫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근데 지금 약 조절을 받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병이 아픈 부위가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병원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온 거죠. 사랑이 많은, 게다가 실력도 좋은 그런 병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는 반대로 환자를 돈으로 보는 그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면은 뭐 MRI를 찍으라, 뭐 기타 여러 가지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비싼 진료 과목을 꼭 넣어요. 그리고 수술을 권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낫느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 대개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마주할 때 뭐냐면 사랑을 못 느껴요. 그냥 가면 환자로서 그냥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건조한 거죠.
근데 대개는 세상에 이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 선생님 과거에는 선생님이라고 붙였는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잘 않아요. 뒤에서는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교회로 제가 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사실 교회가요 목숨을 다루는 건 똑같아요. 생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게 병원이란다면 사실 교회는 영혼육의 전인적인 걸 다 사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리고 교회가 돈을 밝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좋은데 실력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병원을 통해서 사실 이 나라의 교회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는 와서 성도들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물질, 돈을 이렇게 밝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은 사실 의료수가 실제 그 병원비도 얼마 안 나요. 근데도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오면 헌금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영혼력이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안 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교회가 이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많은 묵상과 또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오시는 분들을 소수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실력이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있는지는 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참된 교회는 우리의 모두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복. 네. 두 번째, 이 나라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1장 23절. 과거 저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 평양 대부흥은 저 북녘에서의 그 교회사에서 한국의 대부흥으로 불려요. 그래서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누쳤던 일로 인하여 평양의 기독교 신자 수가 폭증을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빌선지 목사, 한국 교회 사상 그 미중류라고 하거든요.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평양에. 그래서 북한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 저 북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려진 땅처럼 생각지 않나요? 저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있죠. 네, 맞아요, 있어요. 저는 지하교회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 존재가 아주 그냥 뭐 은밀하게 그냥 아예 그냥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기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화려하게 하지는 못해요. 뭐 전등불을 켜거나 뭐 찬양을 크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전에 제가 본문에 말씀드린 내 고관들은 폐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애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챙겨야 될 게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예요. 근데 이 나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 고아 과부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그렇다고 해서 너는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거 없어요 사실. 근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저 북녘 땅에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들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우리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에 진짜 뭐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할게요라고는 하는데 정말 중보기도면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예요. 네? 상대방의 어머니가 아프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거나 누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있냐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제가 앞서서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요즘 교회 병원이 욕먹는 그 의사 선생님을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교회가 영혼을 다루는 교회가 세상에서 밟히고 있다라는 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아 과부를 살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정과 풍요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 번째는 또한 교회가 공의로운 분노를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지난주에 제가 이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을 내도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 원칙이 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 더디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분을 아예 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는데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분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한테 분을 내냐면 고아와 과부를 살피지 않는 분들한테 분노를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을 안 내셨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노끈으로 다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분이 뭐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거에서는 분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분을 참 많이 내거든요. 분노를. 근데 정말 내야 될 분노는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내야 될 분노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에 관련된 지금 강의를 좀 듣고 있어서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좀 도움이 좀 되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다투잖아요. 다투면 분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분을 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하고 아내하고 만약에 사모하고 뭐 다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투게 하는 너머의 마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투는 걸 아내로 보지 말고 너머의 역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마귀한테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황혜정 사모의 장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내 아내한테 이런 장점이 있어. 왜 그 약점을 가지고 참소를 하니?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 상대방이 있는 걸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를 볼 때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도망가요. 그 윌 로저스라는 분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분노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를 품는 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지배할 힘을 내어주는 것인데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분노는 기쁨과 평안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그 분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게 그 분노의 뿌리를 제거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고 내가 그분과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분을 내는 사람한테 계속 자신을 그 지배하에 두게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용고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데에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도 그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들 때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높은 그 위치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를 하면 그 분노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노를 낼 때는 죄를 짓지 말고 더디내고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면 분을 낸 다음에 계속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더 다른 상상력을 부어넣어서 그분을 참소를 해요. 그냥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더 미움이 생겨.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내야 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분노는 내요. 그렇지만 분노를 성경적으로 내야 되고 또 분을 낸 다음에는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려운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거에는 참아 넘어가. 그냥 넘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야 될 분노를 안 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 더럽히는 자들을 상을 엎으셨던 것 같이 가난한 고아 과부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리내었던 것 같이 그런 분노를 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분노를 안 내고 다른 분노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도 잘 살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0장 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뭐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감동이 그냥 저 북한 땅이 보이더라고요. 북한 땅이. 근데 북한 땅이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 저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뭔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누군가의 그 옥합이 깨지는 걸 옥합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마중물과 같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겠죠. 그게 깨지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제가 그 감동에 막 정말 눈물이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면서 그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나 참된 의사를 본 거예요, 저는. 돈도 밝히지 않으면서 사랑도 많고 또 실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교회, 교회, 병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한 걸 다루지 않나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울하고 눌려서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질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목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가면은 사랑을 못 느낀다? 가서 헌금 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사랑이 있건 없건 간에 치유가 일어나면 좋잖아요. 치유도 안 돼. 그러니 병원이 밟힌 것처럼 교회도 밟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정말 분내야 될 걸 우리가 분내지 못하고 있는구나. 교회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불어서 고아와 과부, 저 북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양의 대부흥이 저 북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미중류로 일어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남한으로 믿음의 선친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겠지. 있을 거야. 잘 지내겠지.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겠지라는 생각 조금 출현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무엇인가 전도하려고 나갈 때 이 교회의 이 지금의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락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성령 그 오순절 강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저도 뭐 한 무리죠, 무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역할을 바로 실천하고 전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각자의 기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기이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마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문문면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며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버지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 같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마다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교회에 크신 아버지 일들이 크나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 가운데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